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에 나오는 6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 6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한계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생의 약점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약점에 이 발목 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잠시 복습해보자면 우리 인생이 극복해야 될 한계, 약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증명의 욕구였습니다. 자기 증명.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증명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를 그렇게 증명하려고 애쓰다 보면 내 삶도 피곤하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일으켰다, 안 일으켰다?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자기 증명의 욕구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 한번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그저 자신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인생이 극복해야 될 두 번째 한계, 약점은 무엇인가 하면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거짓으로 모함하고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시기심으로 메시아를 죽인 것입니다. 시기는 이처럼 파괴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을 망가뜨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시기심은 상대방만 망가뜨리고 나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다 망가뜨리고 나서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시기심은 그렇게 파괴적이에요. 내가 망가지더라도 저 사람을 망가뜨려야지 속이 후련한 것이 이 악한 시기심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기심을 그저 인간의 일반적인 감정의 하나로 여기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시기심 이전 단계인 어떤 부러운 마음이 생길 때, 우리 살다 보면 부러운 사람 꼭 만나게 되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별로 시원찮은 사람 같은데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리면 부러워요. 그러나 그 부러운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고요. 그래야지 나의 부러움이 시기심으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시기심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으로 인지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극복해야 될 세 번째는 평판입니다. 평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그 평판. 대체적으로 이 남성들은 성공, 인정받음을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성들은 다른 사람의 평판에 민감해져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은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그런 감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비교하는 감각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평판에 예민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평판에 예민합니다. 물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판에 좀 신경 쓰며 살아야 돼요. 안하무인격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평판을 신경 쓰며 사는 것과 다른 사람의 평판에 목매달며 사는 것은 다른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의 평판에 목매달며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 3가지 말씀드렸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경고 단계인데 평판 때문에 감정을 희생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에 휘둘려서 내 감정이 막 일희일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 때문에 내 감정이 그렇게 휘둘린다면 이거 경고예요. 경고. 아, 내가 평판에 너무 민감하구나.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평판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 희생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심각한 단계예요. 다른 사람의 평판 때문에 내게 있는 가치 있는 무엇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판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희생시켜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해드렸죠. 지난주에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평판 때문에 우리 가정을 막 갈아 넣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남성들은, 사회생활 하는 남성들은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즉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정작 또 다른 가치 있는 가정, 건강 막 이런 거 다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의 가족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 스스로가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내게 있는 더 가치 있는 것들을 희생시켰을 뿐입니다. 내가 희생시켰던 것이 나의 평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고 빨리 퍼뜩 깨달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후회를 남기기 전에 인생의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돼요. 내가 얼마나 평판에 몰매달며 사는가. 매우 심각한 단계는 윤리와 도덕과, 그렇죠? 신앙이 희생되는 매우 심각한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 평판 때문에 양심을 희생시키고 윤리와 도덕이 희생된다면 진짜 그 사람은 평판에 목을 매단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딱 그랬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재판에 고소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여? 만족을 주고자 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이 평판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고도 선을 외면하고 알고도 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죄입니다. 다른 사람 평판 때문에 양심을 희생시키고, 평판 때문에 윤리 도덕을 희생시키고, 평판 때문에 신앙이 희생된다면 그 선택,
그 결정은 반드시 인생에 아주 막심한 후회를 남기는 선택과 결정이 되어버린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평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렸죠. 사람의 마음을 살피기 전에 먼저 누구의 마음을 살피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 안하무인으로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이 극복해야 될 네 번째 단계, 바로 만용입니다. 만용을 부린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만용이 뭘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리를 분간하지 않고 함부로 날뛰는 용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 이 한 여성이 사자 우리에 들어가서 사자 앞에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인도의 청년들이 단체로 저기 벼랑 끝에서 저렇게 누워서 저렇게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SNS,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오, 좋아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그게 좋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받는 그게 좋아서, 그래서 사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저렇게 함부로 날뛰는 용맹, 그죠? 사자 우리에 들어가서 춤을 왜 춥니까? 이게 만용이잖아요, 만용. 제가 한 뉴스를 봤는데,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만용을 부리다가 사진 찍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약 400명이랍니다. 옥상 높은 건물에서 떨어지고 폭포에 떨어지고 이렇게 죽은 사람이 400명이래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보통 이 담력으로는 따라할 수 없는 분명 그런 행동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용기 있다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만용이라고 이야기해요. 만용. 용기와 만용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가장 큰 구분점, 그런 행동을 하는 동기를 봐야 돼요. 동기. 왜 저 행동을 할까? 동기를 보면 압니다. 과시욕이에요. 과시욕. 보여주기 위한 과시욕. 여러분, 이것이 만용의 특징입니다. 만용의 특징 첫 번째, 과시욕이 동기가 되는 행동이 만용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용기를 내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게 용기일까 만용일까 점검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동기가 뭔지 살펴봐야 돼요. 과시욕이라면 그건 만용이에요. 성공, 실패 유무를 떠나서 그것은 과시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만용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집으로 가는 길에 보면 늘 지나가는 그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그 다리를 이렇게 친구들이랑 지나가다가 애들끼리, 야,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쯤 됐었는데, 내기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친구가 나는 뛰어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친구가 너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뛰어내린다 못 뛰어내린다 막 그런 말을 이제 주고받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네가 뛰면 나도 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안 뛰고 그냥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네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아무도. 근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실제로 그 얘기를 듣고 한 친구가 뛰어내렸어요. 우리는 아무도 그 다리 위에서 뛰어내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는 어릴 때 그 당시에. 근데 이 친구 진짜 뛰어내렸어요. 거기서. 우리 진짜 좀 놀랬죠. 밑에 물도 좀 있었는데.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필 그 다리 밑에 탁 뛰어내린 그 자리에 깨진 농약병이 있었습니다. 그 농약병이 신발을 뚫고 올라와서 제 친구 발바닥이 이만큼 찢어진 거예요. 그 딱 뛰어내리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더니 하면서 나오는데 보니까 이 신발 벗으니까 피가 줄줄줄 공책 찢어가지고 막 갖다 붙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학교로 이 친구 업고 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병원으로 데려가고 그렇게 치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용이죠. 그죠? 만용. 이게 만용이에요. 만용이에요. 과시가 동기가 되는 행동들. 만용의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1번과 연관되는 건데, 그렇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꼭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 그 행동을 하는 나에게 별다른 유익이 없는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만용의 특징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 왜 합니까?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사람이야. 과시하면서 그 순간에 자신의 우월함과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 딱 전형적인 만용.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군사들은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죽을 만큼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로마 군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군인들이 그 전에 자기들끼리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자색 옷, 붉은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관을 씌우는데 가시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떡 씌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붉은 옷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시대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천을 염색하는 그 염색료가 그 당시에는 비쌌기 때문에 이 붉은색 이런 염색을 입힌 먹인 옷은 왕들이, 귀족들이, 특별히 붉은색은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이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반란죄라는 명목으로 고소되었으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이기 전에 예수님을 막 조롱하면서 즐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붉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왕들이 쓰는 왕관 대신에 가시로 만든 관을 만들어서 떡 씌웠어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례하여 이르되. 경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거 히히덕거리는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그죠? 자기들끼리 막 즐기는 거예요. 붉은 옷 입혀놓고 가시로 관 씌워놓고 왕이여 평안하십니까?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즐기는 행동이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20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희롱하기를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혔다.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입혔던 옷 다시 벗기고 다시 예수님 옷 입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안 해도 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했어요? 조롱하기 위해서, 놀리기 위해서. 내 힘을, 자기가 가진 그 로마 군인으로서의 그 정복자
사람들로서의 그 알량한 힘, 그것 좀 즐기면서 히덕거리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만용이에요. 만용. 처음에는 그저 뭐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굳이 하면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이 지닌 힘에서 오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을 찾았겠지만, 여러분, 이 만용이라는 것이 또 절대 그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용의 또 다른 특징을 보면 세 번째, 무자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자비한 행동으로 이어져요. 로마 군인들의 이 만용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그 다음 어떻게 부러져라더라. 여러분, 때리면서 침 뱉으면서 부러져라는 건 이거는 무슨 행동입니까 이게? 그렇죠? 무자비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과학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언젠가 기차역에서 이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어르신이 이제 그곳에서 일하는 한 젊은 이제 여직원에게 막 언성을 높이는 것을 봤습니다. 아, 뭐 좀 잘못했나? 저 여직원이 뭐 실수를 했나? 근데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 어르신이 역정을 냈어요. 계속 그 대합실에서 계속 큰 소리로 막 야단을 치니까 그 여직원이 사과하고 하다가 사람들이 지금 막 쳐다보고 이러니까 어린 여직원이 이제 사회생활 초년생이겠죠. 하다가 울었어요. 이제 막 이제 혼나면서 이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제 그 광경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분명 뭔가 저 직원이 실수를 했겠죠. 잘못을 했겠죠. 동기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상대방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동기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대응을 하면 상대방이 잘못을 시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몰아붙이면, 즉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는가?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누구의 잘잘못을 보지 않고 그 순간에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저 어르신이 너무 무자비하구나. 여러분,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하여튼 관공서에 가서 뭐 이렇게 민원 처리하다 보면 뭐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건 뭔가 봐도 이건 뭔가 좀 부조리하고 뭔가 이상해. 그 잘못된 시스템을 내가 한번 바로 잡아보겠다. 그런 정의감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정의감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하면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사람이 됩니다.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만 강한 것이 만용 아닙니까? 그래, 그 어린 여직원 막 이렇게 혼내고 있다가 거기 역을 관할하는 좀 이제 아저씨 한 분이 딱 나왔어요. 그제서야 이 어르신의 이 역정이 좀 수그러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사람을 가려서 역정을 낼 수 있다면 내 역정이 아무리 올바른 동기라 하더라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무자비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자비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 그것은 만용입니다. 만용입니다. 만용을 부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 바로 잡더라도 무자비한 사람이 되면 그것은 만용으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만용의 특징 네 번째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귀결이 되어져요. 폭력성을 띠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과 행동 계속하다가 머리 때리고 침 뱉는 이런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마무리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9살 된 어떤 초등학생이 옷이 빨가벗겨져서 이렇게 길에 돌아다니는 것을 한 시민이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왜 빨가를 벗고 길거리 돌아다니나 알아봤더니, 그 빨가벗고 돌아다닌 9살 아이의 같은 학교 반 친구들이, 아이들이 이 남자아이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남자아이 같아요. 하여튼 이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옷을 빨가벗기고 그 옷에는 오줌을 싸고 그 빨가벗긴 아이를 등을 떠밀어서 길거리로 내보내는 장면이 CCTV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여러분, 그렇게 빨가벗겨져서 길거리에 내몰린 그 9살짜리 아이는 정신지체장애아였습니다. 그러니 그 동영상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었어요. 2학년, 3학년.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이 아이들 도대체 왜 그랬답니까? 왜 그랬답니까? 여러분, 재미로 했다지만 얼마나 가학적입니까?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병정들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이 어린 초등학생들은 유독 약자에게 강하게 굴며 무자비하게 행동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하는 이 행동이 폭력적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폭력에 무뎌지는 거예요. 폭력에 무뎌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빠지기 쉬운 또 다른 약점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만용을 부리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한번 용기 내서 해보겠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인가? 아니면 만용인가? 오늘 만용의 특징 4가지 배웠지 않습니까? 사람은 뭐 별것 아닌 권세 하나 가지고 있어도 뭐 좀 알고 있으면, 뭐 좀 재물 좀 가지고 있으면, 뭐 좀 능력 있고, 내가 여기에서 좀 주도권을 좀 잡고 있고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들을 하면서 만용을 부리면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나는 무자비한 사람으로 세상에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만용을 부리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가학적이고 폭력성을, 거기에 내가 무뎌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빠지기 쉬운 인생의 약점, 만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용을 부리고 싶은 욕구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3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마음껏 휘두르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마음껏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권리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마음껏 휘두르는 것은 만용에 빠지는 함정입니다. 2번째, 여러분, 과시하기 위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맙시다. 3번째, 아무리 명분이 있더라도 최소한 무자비한 사람이라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 병정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이 인생의 약점, 만용에 발목 잡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